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망이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께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좋은 목 상태로 나오지 못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느 때보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 상태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교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원로장로님과 은퇴장로님들과 잠깐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내면의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는 예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옷가짐새는 예배당에 나오는 옷과 동일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며 여러분의 자세는 정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중심된 가장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오고 있다면 평소에 우리의 예배의 내면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어떤 예배였는지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태도, 동일한 자세로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하실 거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예배와 태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길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현재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현재 속에 영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영원함이 우리의 안에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영혼의 풍요로움을,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닿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녀를 표현하는 수없이 많은 언어들과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태어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수준으로 바뀌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읽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언가가 분명할 때, 확실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사도 요한이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문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라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교우를 향하여서 무엇하라고 말했죠?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과 모순점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때 제가 일전에 설교하였던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나 죄에 대한 반응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도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상태를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어서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듭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옛날에 죄의 종노릇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그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잠시 옛날 과거에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머물 수 있지만, 옛날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수준이 변화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수준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제발 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짬뽕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매운 짬뽕을요, 한 그릇을 거의 다 드십니다. 요즘 보니까요, 그런 걸 완뽕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이 친구가 짬뽕을 너무 열심히 먹다 보면요, 옷이 이 짬뽕으로 튈까요, 안 튈까요? 튀어요. 근데요, 원래 더러운 옷이면 옆에서 한마디 해요. 어차피 들어오니까 다 튀고 먹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빨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요, 손님들의 초대를 받아서요, 좋은 레스토랑, 중식집 좋은 데 갔는데 와이셔츠도 흰색 와이셔츠를 차려입고 갑니다. 마지막 코스로 나오는 게 꼭 뭐죠? 뭐 드시겠습니까? 짜장, 짬뽕, 볶음밥. 저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꼭 선택하래요. 왜 코스 메뉴에는 짬짜면이 없는 것입니까? 참 속상합니다. 짬뽕을 가끔씩 시켜서 먹다가요, 여러분 꼭 잘 먹으려고 그러면 더 실수해요. 그 짬뽕 국물이 흰색 와이셔츠에 톡 튀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왕 버린 거 다 버려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빨리 화장실에 가서 휴지에다가 세제를 묻혀서 그걸 바로 뭐하죠? 닦아내요. 그러면 다시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어차피 뭐 그런 인생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계속 죄 지으며 똑같이 그 수준에서 뒹굴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은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오물이 조금 튀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깨닫고 화장실에 가서 세제에 물을 묻혀서 닦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다시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으면서 음식이 옷에 묻어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다는 것, 성인이 되었다는 것, 내 옷에 오물이 묻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창피한 것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닦아내고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고 여러분의 수준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본인도 잘못된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하셨는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어쩌란 말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그 말을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된 삶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요,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며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최소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변화의 삶, 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죄의 문제 앞에서 옛날의 과거의 습관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악마의 세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결국 악마의 세력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멋지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자유이지, 아름다운 것이지,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여러분이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 실체를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마의 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단과 마귀의 소속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제한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세상을 사단의 지배 아래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므로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세력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이 세상을 움켜쥐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그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인류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며 오늘과 같은 이 자연재해의 원인의 동기부여가 바로 그 과학 문명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보다 더 부해졌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왜 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이 사단의 억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음과 멸망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태어난 자가 되면 그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 죄에 대한 반응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못한다는 뜻은 사단을 끊임없이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엇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이거 안 들리네요, 여러분의 소리가.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들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들리네요. 근데 집에서 외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건들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표현이요, 그냥 와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한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만지는 게 그냥 와서 살짝 손을 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자기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자기의 소속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소속이 누구에게 옮겨갔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단은요 절대로 옮겨간 그들을 다시 자기의 소속으로 끌어당겨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다. 한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사탄 마귀가 틈틈이 노리고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언터처블, 손대지도 못하고 끄집어 갈 수도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유혹하고 흔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기를 몰라요. 정말 우리는 그 끈기는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포기를 모릅니다. 끝까지 내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끊임없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괴롭히고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데이트하면서 꼭 그렇게 나쁜 마음 품는 분들이 있겠더라. 내가 결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결혼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꼭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 그 영원한 삶, 그 아름다운 삶은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제목들이 많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의 뒷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자리하고 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후반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을 무엇하여 주심으로요? 지켜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분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그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걸고 지켜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은 그렇게 목숨 걸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내 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랑을 만난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나를 지금도 목숨 걸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도 목숨 걸고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흔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아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바뀌었는데 그 삶의 신분이 바뀌었고 수준이 바뀐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삶이 아니라 그 죄악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삶의 수준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전하고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소속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이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착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서,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명예, 부와 자랑거리가 우리의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